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예, 오늘 또 새로운 이렇게 귀한 분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보배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제가 설교 중에 종려주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할 겁니다. 자,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설교를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호산나 나의 왕이라는 그런 설교 제목입니다. 소리를 조금 I tell you, if they were to be quiet, the stones themselves will begin shouting. Who is this Jesus of Nazareth? He's a prophet, a great prophet. A prophet? On a donkey? 여러분, 왜 종려주의라고 했는지 좀 아실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많은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나무를 흔듭니다. 나무를 아까 흔드는 거 봤습니까? 그 다음에 나무를 이렇게 막 갖다 놓죠. 그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종려나무.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호하는 무리들 사이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종려주일. 자, 지도를 보시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몇 번씩 올라가십니다. 1년에 한 번 정도씩 꼭 올라가세요. 자, 그때 예수님이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머물렀는가? 뭐 예루살렘에 가서 일을 보고 뭐 거기서 잔 건 아니에요. 자, 베다니에 와서 잔 베다니. 베다니에 이 나사로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보통 이제 나사로 집에서 많이 주무셨던 것 같아요. 베다니. 자, 베다니에서 이제 일을 보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벳바게를 통과해서 이렇게 감난산 벳바게를 통과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내리십니다. 벳바게 이제 걸어서 보통 이렇게 가는 거예요. 벳바게는 가까운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역. 그래서 그냥 가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조랑말,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랑말, 작은 말을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전체적인 그냥 이렇게 흐름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두 가지를.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 나귀 새끼. 여러분 혹시 나귀 타보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말 타보신 분 있습니까? 우리 윤 집사님 말 타보셨습니까? 안 타보셨습니까? 저도 말을 탈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결혼식하고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 코스를 이렇게 여행하면서 돌면서 꼭 가는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뭡니까? 운전하시는 분이 제주도 오면 말을 한번 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타면서 사진을 찍었던, 그리고 한 바퀴 이렇게 삥 돌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큰 말을 타고 가죠. 근데 예수님이 타신 말이 쪼랑말이에요. 작은 쪼랑말. 왜 그랬는지 우리가 한번 이걸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부산에 제일 큰 규모가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큰 교회가 아마 호산나 교회일 거예요. 포도원 교회가 더 커졌는지 모르겠는데 호산나 교회가 전에는 두 번째 규모였거든요. 호산나. 교회 이름도 호산나 교회라고 지은. 오늘 우리 예배 드리신 여러분은 호산나 뜻 정도는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보십시오. 나는 그 뜻 알고 있다. 호산나.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호산나 뜻을 확실히 좀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 감람산 벳바게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감람산 벳바게 거기 도착했을 때 평소 같으면 그냥 쭉 걸어서 가요. 여러분 감람산 벳바게 아까 그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예루살렘에 가까워요.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 1.6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 성문하고 1.6km 정도. 1.6km면은 여기서 부산대 정도 거리, 그 정도면 한 1.6km 되겠습니까? 정확한 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나 그거 좀 더 멀거나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이 여기 다 걸어 다녔어요. 사람들하고 걸어 다녀, 사람들 만나면서 아픈 사람 고쳐주면서 이렇게 걸어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해입니다. 공생애를 3년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3년 중에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고 가시면서 평소와 다르게 여기서 자 가서 말을 좀 가서 구해와라. 쪼랑말 구해와라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피곤하니까 좋은 이동 수단으로 뭐 차를 타든지 말을 타든지.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저기에 가봤는데 벳박에 저기 딱 올라가서 보면요. 해발이 높아요. 814m. 그럼 부산의 금정산 제일 높은 고지가 몇 메타인지 아십니까? 801m인가 그래요. 고담봉. 부산에서 제일 높은. 지난번에도 아들하고 한번 올라갔다 왔는데 거기 딱 가서 보면요. 이쪽이 보여요. 이쪽이. 우리 교회도 보이고 저수지도 보이고 쫙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벳박에가 예루살렘에 비해서 그만큼 높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지대가 높아요. 그 600m, 650m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다보면 그렇게 크게 높은 건 아니에요. 딱 보면 저 위에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리막길 아닙니까? 내리막길. 내리막길은 그냥 걸어가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말을 타신 거예요. 안 타도 돼요. 이때는 안 타도 돼. 올라갈 때 말이 좀 힘을 써서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그냥 걸어 내려가는데 예수님 반대로 그렇게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어요. 어디 정도 가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 가가지고 그거 끌어와라. 여러분 어찌 보면 좀 무례한 것 같지 않습니까? 남의 거를 그냥 끌고 오라는 거. 근데 예수님이 그 지역 사람들하고 유대 관계가 좋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느 집에는 말을 키우고 어느 집에는 어느 정도 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늘 같이 다니면서 이 동네 사람들이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쓰시겠다 하면 그분이 쓰시겠구나. 우리는 이거 보면 그냥 막 가서 빼앗아 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서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지면 어떻습니까? 빚을 지면 빚을 갚고 싶어하는 마음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특별히요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성경의 기록 순서에 따라서 며칠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있어요. 나사로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완전히 장사를 다 지냈어요. 썩은 냄새가 날 정도인데 그 시체를 꺼내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귀를 좀 쓰시려고 합니다 하니까 기꺼이 드린 거예요. 기꺼이.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귀한 손님에게는 최고의 대접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이 작은 말을 타야 하는 이유. 그건 내리막길이고 제가 가봤는데요. 저는 거기 걸어서 내려왔거든요. 그 위에 올라가서 걸어서 쭉 해서 내려오면 겟세마네 동산도 있고 거기에 그냥 금방 내려와요. 금방 쭉 해서 내려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말을 타야 하는 이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새끼의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탔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안 타도 되는데 탔다는 거예요. 왜 탔는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 성경을 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구약은 뭡니까? 한문으로 이게 다 표시된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구약, 신약 하면 잘 모르겠지만 한문으로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게 분류를 했어요. 구약, 오래된 약속이라는 거예요. Old Testament,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자, 무슨 약속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지는데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씩 이루어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예언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안 타도 되는 말을, 나귀를, 작은 나귀를 타고 가신 겁니다. 구약 성경을 다 이루기 위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그럼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는 여러분, 말라기가 구약 성경 제일 뒤에 나옵니다.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 말라기 앞에 있는 성경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그러니까 역사순으로 쭉 따져보면은 구약 시대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 시대 중에서. 말라기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자, 거기에 이런 얘기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 시작.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성경이 거의 한 예수님 탄생하기 450년 이전에 쓰여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지만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면, 우리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면 레마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다가 하나님, 이 말씀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말씀은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말씀이 체험되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약속. 근데 이 약속은요, 꼭 뭐 예수님만 이루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붙잡으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약속. 여러분, 약속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내일도 약속이 있고, 모레도 약속이 있고, 글패도 약속이 있고. 요즘은요, 코로나라서 우리가 약속 잡을 수가 잘 없어요. 우리 금정평안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금정 시찰원들이 한번 다 모여서 이제 식사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 5인 이상 모이지 마세요 하니까 여태 못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약속이 있고 모임이 있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제를 하긴 해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약속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루어질 약속, 내일 이루어질 약속. 여러분, 약속을 성경을 읽으면서 붙잡으세요. 그래서 약속을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이 나귀를 타신 것은 그 구약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탔다고 했는데, 그 구약 성경의 핵심이 그냥 나귀 탔다는 게 아니에요. 나귀 타는 것은 하나의 그냥 상징이고,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보세요. 앞 구절 보면요. 보라,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해놨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말을 타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왕이 왔다는 겁니다. 왕이. 자, 예수님께서 왕이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라고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왕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왕으로. 성경을 이루시는 그 핵심 의미가 무엇인가? 너희에게 왕이 와서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다. 여러분,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셔서 어디 다른 데 안 가요. 바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럼 성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이제 다음부터 얘기할 걸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잖아요. 요한복음을 지금 우리가 계속 묵상했잖아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간 것을 여러 번 기록해요.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고 가서 막 성전 청결하게 하는 거 나와요.
근데 제일 먼저 기록된 이 마태복음, 이 신약 성경 중에 제일 앞쪽에 있는 마태복음에는요, 그 이전에 예수님 분명히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고 했어요. 6월절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3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마태는 그걸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마태가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언제 기록하고 있는가? 이때 처음으로 21장에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전에도 들어가고 나가고 했는데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마태가 이걸 기록한 의도가 있어요. 왜, 무슨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는가? 자, 구약의 예언처럼 그들의 왕으로 이제 예수님이 성전으로 쫙 들어가는 모습을, 마지막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에 쫙 들어가서 왕으로, 그리고 왕이 해야 할 일을 다 완성하는 일로. 여러분, 왕이 해야 될 모든 일을 완성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는 일, 그게 뭔 것 같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왕으로서. 좀 약간 역설이죠, 역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성에 들어가가지고 가신 곳은 성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 뒤에. 예수님이 감람산 벳바게에서 말을 타고 들어가셔서 바로 직진해서 통과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통과해가지고 성전으로 쭉 들어가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뭐 다른 여러 가지 각도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감람산에서 말을 타시고 쭉 해가지고 성전까지 들어가신 이 사건. 그런데 이 두 장소,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의 영광이,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떠나실 때, 이 두 장소가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전이. 떠날 때도 그렇고, 찾아올 때도 그렇고. 자, 제가 잠시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이제 그 도시가 완전히 황폐화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사건입니까? 이 사건이. 근데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그 사건을 봅니다.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지금 저 페르시아 저쪽에 가 있는데, 바벨론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영을 깨워가지고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탁 데려다 놓는 거예요. 예루살렘 딱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싹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나갔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죽음의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일이에요. 자, 보세요. 에스겔 11장 22,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 감람산에 머무르고, 이게 이제 빠져나가는 장면을 자기가 딱 봤는데, 그룹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 옆에 쫙 이렇게 바퀴 같은 것도 막 엄청나게 웅장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쫙 성전으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쫙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이동하는가? 감람산 쪽으로 쫙 이동해가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두려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네 촛대를 옮기리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옮기리라. 그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에스겔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까 그 처음 봤던 그 거대하고 엄청난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하나님이 샥 옮겨오는데,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리시고 떠나시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아니, 이 백성도 하나님 버리십니까? 그런데 에스겔 43장 쭉 뒤로 가보면요,
다시 회복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쫙 이동하시는데요. 이동하는 소리가 막 천둥치는 소리 막.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전에 이광자 집사님 가보셨다 했죠. 안 가셨어요? 가보신 분 있습니까? 저도 좀 갔다 오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네. 학교 가서 졸업장 받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물소리 막 나이아가라 폭포수 물이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천사들과 샥 움직이는데 동쪽 감람산을 지나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득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성전.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이 교회에 이러한 영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신들에게 이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니까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싹 빠져나갔던 그 환상 반대로 그쪽에서부터 다시 회복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회복의 은혜를 영광으로 나타나시면서 나타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또 쭉 읽어보면요, 종말의 때, 종말은 이제 마지막 때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용사로 하나님이 용사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용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죄를 이기고 모든 것들을 멸하시면서 나타나는 용사로 나타나고 있어요. 스가랴 14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아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이 발이 쫙 나타나는데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서부터 쫙 진군하는 군사처럼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지나가는 곳이 막 쫙 땅이 갈라지고 막 하는 이런 이 마지막에 이 종말의 때. 여러분, 이건 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가신 곳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일을 다 이 땅에 사역을 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더 가르쳐 주십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올라가셨다 그래요. 감람원이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 아까 그 왕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갔던 그곳에서 하늘로 다시 올라갑니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그런 모습이고, 또 내려올 때도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중에 종말의 때, 진짜 이제 마지막 말세 때에 재림하잖아요. 재림. 이 재림 때에 예수님이 어디에 임하겠습니까? 재림 때에 감람산에 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림은요, 좀 더 넓게 확대 해석을 해야 돼요. 굳이 감람산에 예수님이 임하신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특정한 장소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온다고 그래요. 미국에 있든 이스라엘에 있든 이 한국에 있든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에 모든 사람이 다 보리라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이게 뭐 가능하겠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 유튜브나 SNS 보면 실시간 중계가 됩니다. 실시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나가요. 실시간으로.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이 돼요.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임하실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예수님이 임하시는 모습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 무슨 매체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재림 현장은 모두가 다 볼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 모습, 왕으로서 승리한 왕으로서 들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승리를 이루는가? 어떻게 승리를 이루는가? 예수님 지금 왕으로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승리를 이루는가? 자, 진짜 역설적이게도 자, 왕이 오시면은 그냥 막 세상을 칼로 정복하고 정벌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건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사탄이 생각할 수도 없는, 사탄이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자, 우리 힘으로 정복하자 했으면은 로마에서 대군이 파견되고 막 놀라운 막 전쟁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죽으심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왕은 정말 위대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제자들과 함께 그냥 들어가신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막 거들음을 피우면서 나는 정복자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왕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은 겸손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스가랴는 예수님을 만약에 흰 백마를 타고, 사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막 이 전쟁하는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그런 모습도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이 모습을 스가랴는 겸손하게 낙이 타는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성품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겸손하신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겁고 짐을 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요, 막 힘 있는 장수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겸손의 모습입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났던 그런 예수님.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힘이 있다 하더라도 겸손하게 그들을 접근해야 됩니다. 인도가 영국에 수백 년 지배를 당했습니다. 영국이 그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 정말 그 나라 자체가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 성공의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지배를 받는 나라들은 다 예수를 안 믿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복자의 모습으로 가 있는 거예요. 정복자의 모습으로 가 있어요. 그 예수를 안 믿어요. 만약에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갔다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을지 몰라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마음이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해라는 거예요.
겸손한. 우리가 종려주일에 오늘 생각해 볼 것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겸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을 스가랴가 계속해서 9장 9절 10절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자, 예수님이 전쟁을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또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래서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음이 그곳에 들어가는 곳마다 전쟁이 그치고 화평이 전해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 북한에 지금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진정한 평화가 없잖아요. 저 땅에 복음이 들어가면 진정한 평화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아, 우리 집에 평화가 있다. 예수 믿는 집 사람들은요, 다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 자체가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 되신다면 그 가정에 평안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가정에 막 싸움이 심하고 다툼이 심하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 가정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평화를 전하고 이 통치가 유대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지역까지 이를 것이라. 벌써 구약에 원래 이제 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만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세상 사람들은 다 제외시켰어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스가랴도 그의 통치가 유대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까지 왕으로 오신 그분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시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서. 이게 정말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죽으라고 하면 여러분 막 기쁨으로 들어가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은 죽는 것이 사명입니다. 죽는. 옛날 제가 영화로 그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라이언 일병구하기.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첫 장면에 보면 총알이 빗발치듯이 막 쏟아집니다. 막 쏟아져요. 근데 그 한 부대가 그 총알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중에 그 사람들의 임무가 딱 하나 있어요. 대통령이 라이언 일병 구해와라 한 거예요. 라이언 일병 구해와라.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많이 죽어요. 그 일병. 왜냐하면 그 집안에 지금 아들들이 다 군대에 나가버렸어요. 그 집안에 지금 대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 명은 데리고 와야 된다. 한 명은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 라이언 일병 데리고 오라고 해서 그거 데리러 가는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도 가서 데려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네 그곳에 가서 죽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설적이에요. 죽으면 왕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가 본받는 것은요, 그분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낮아진 겸손한 마음.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환호하는 군중들을 잠시 좀 살펴보면요. 아까 저기 영상에서 잠시 봤잖아요. 옷도 깔고 나무도 흔들고, 사실 여기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에는 뭐 나뭇가지를 흔들었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었다고. 그래서 종려주일인 거예요. 종려주일. 자, 그런데 이 종려나무를 흔든 것은 약간 의미가 있어요. 종려나무를 흔들고 막 하고 막 했던 건 의미가 있어요. 자, 예수님 태어나기 164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이 식민지 국가였어요. 식민지 국가. 자, 이스라엘이 보면은요,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근데 바벨론이 좀 있다가 페르시아에 멸망돼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페르시아 식민지가 돼요. 근데 페르시아를 나중에 누가 쫓아내는가? 헬라가 쫓아내요. 헬라가. 그러니까 헬라에 자동으로 식민지가 돼요. 근데 이때 헬라가 문화 정책을 확실하게 펼칩니다. 자, 너희들 다른 거 다 너희들 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데 하나만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언어를 우리나라 말로 써라. 헬라어로 써라. 언어를. 다른 건 누구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전부 다 해. 뭐 다 하는데 앞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헬라어로 가르쳐. 관공서 문서 보낼 때 헬라어 써. 그때 사람들이 헬라어를 배워. 예수님이 왔을 때 당시에 썼던 단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예수님이 헬라어 썼어요. 히브리어로 말하지만 공문서 쓰고 할 때는 다 헬라어로 쓰는 거예요. 헬라어. 말은 히브리어를 하지만 쓰는 것은. 그래서 성경이 무슨 글로 쓰여졌을까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집니다. 헬라어로. 자, 헬라가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헬라가 나중에 4개의 나라로 나누어져 버려요. 그리고 저 보면은 오늘 여기 써놨는데 시리아 쪽에 큰 왕권을 가지고 있던 왕이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야 다시 한번 알렉산더처럼 나라를 다 통일해야 되겠다.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장수들이 4개로 분할했어요. 우리 싸우지 말고 4개로 나누어서 평화롭게 살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야심을 가지고 아니다. 다시 4개를 다 통합해야 되겠다.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해가지고 땅을 가질까? 이집트를 공격하러 내려가. 이집트를 공격하러 내려갔는데 패배하고 돌아가요. 수없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갔는데 거의 군대가 박살나고 도망가면서 여러분 이제 막 열받은 거예요. 도망가면서 막 열받는데 이 유대 백성들이 자기들 환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유대가 바로 이 시리아 영에 있었거든요. 시리아 영. 그러니까 시리아 왕이 지나가면 왕이 지나가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성전을 막 완전히 돼지 피를 바르고 막 거기다가 막 돼지 기름을 막 놓고 막 제사를 드리고 하니까 그때 게릴라전이 일어났어요. 게릴라전. 마카베오라는 사람. 그래서 마카베오가 막 게릴라전 하다가 놀라운 것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란으로 바위 깬단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리 된 거예요. 시리아군이 도망갔어요. 그때 나라가 한 100년 정도 통일이 됩니다. 통일이 돼요. 그때 이제 이 마카베오가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흰 말을 타고 쫙 들어올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막 흔드는 거예요. 종려나무.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로 큰 사람이 지나가거나 큰 일을 기념할 때 이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이때 시작이 돼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이 종려나무를 꺾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근데 호산나가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호산나라는 의미를 꼭 아시고 가시길 바라요.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가 지금 구원하소서. 근데 이 호산나가 그 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시편 118편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말이요. 호산나라고. 호산나. 구약 시대에 있었던 호산나를 신약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썼구나. 근데 시편 118편 같은 118편인데 그 앞에 보면 이런 말도 나와 있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거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사도행전에도 이 말이 그대로 나와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산나로 임하실, 그렇게 백성들이 찬양하고 높일 그런 왕으로 임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환호했을까요?
목이 터져라고 사람들이 외친 거예요. 목이 터져. 온 성이 소동했다는 거예요. 성이 들썩들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못 모이니까 뭐 이럴 일이 없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제가 어렸을 때 보면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하면 학교에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막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 저 멀리서도 다 들려요. 그 사람이 누군지 막.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막 그 대통령 나오실 분이 지나가면 막 사람들이 줄이 서가지고 막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그 소리가 들려요. 막 마치 그런 거예요. 온 성이 막 소동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아까 특별히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 당신이 우리의 이 시대의 마카베오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신이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이 마카베오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은요. 뭐를 얘기합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서로 시각이 달라요. 시각이 달라. 원하는 게 서로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 헤롯이 왕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막 찾아요. 왕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왕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긴 찾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찾았을까요? 아니면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찾았을까요? 잘못된 의도로. 왕이 왔어? 지금 내가 왕인데 그러면 찾아가지고 죽여야지. 나중에 어린아이들 다 죽여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다 죽여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어디로 피난 갑니까? 이집트로 피난 가서 거기서 피신생활을 하십니다. 찾는 의도가 서로 달라요. 지금 환호하는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는데 이거는 그냥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지금 구원해 줄 왕입니다. 마카베오 같은 그런 구원자입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생각의 차이는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 이게 무슨 말인가? 언젠가는 이 생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내 생각과 다르면 뭔가 다른 표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됩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던 사람이 목요일 날 밤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치는 군중으로 바뀌는 겁니다. 불과 며칠 만에 3, 4일 만에 그들이 지금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이 행동하지 않는 그런 것을 보실 때 예수님이 당장 막 군사력을 이끌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확 바뀌어서 생각에 그 원래 생각하고 있던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다가 아니면 뭐 예수를 초기에 믿다가 떠납니다. 예수님께 실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사실 뭐 사람들하고 사이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는 예수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예수를 믿고 싶은데 예수는 이런 예수가 아니네 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복을 받고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어보니까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래서 예수를 떠나는 이런 사람이 제법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신앙은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신앙은 자신이 하나님과 성경의 말씀에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맞추는, 예수님을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맞춰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나에게 큰 짐이 되고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대로 살다 보면 아까도 우리가 얘기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짐은 가볍다라고. 인생을 살아보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벼운 거예요. 오히려 예수 안 믿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의지할 것 없이 살아가고 하는 분은 힘들어요.
며칠 전에 뭡니까? 작년부터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는 권사님이 어제 이제 그저께 돌아가셨어요. 그저께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요, 이제 죽음 앞에서 완전히 보는 시각들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나 죽기 싫다. 이 좋은 세상 더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 더 잘 되는 거 보고 누리고 죽어야 되는데 원통하다. 막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어제 그 장례식장 갔는데 그 권사님이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애들아 사랑하는 남편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더 좋은 천국으로 갑니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갑니다.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그 좋은 곳에 나중에 안전하게 오십시오. 그럼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시각이 다른 거 아닙니까? 완전히 시각이 다른 거예요. 저희하고 정말 가깝게 잘 지냈거든요. 우리 집 근처에 살아서 저기 10년 동안 우리 집 바로 근처에서 우리를 막 담임 목사 섬기듯이 부목사를 그렇게 섬겨주신 그런 분인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사모님 저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에서 잘 있습니다. 제 걱정을 하나도 하지 마세요. 하고 꿈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 돌아가신 그날 밤에 꿈속에.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보면 더 쉬운 인생의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중에 보면 보통 되게 막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떠나더라고요. 사람은 원래 실망 덩어리입니다. 아들, 딸들, 내가 낳아서 하지만 내 마음에 100% 드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믿고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쏟아붓고 사랑해야 할 그런 대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겸손함의 극치를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겸손한 왕. 자, 이 마지막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들은 겸손한 자를 무시합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사람들은 겸손한 자를 무시해요. 예수님도 무시했고 우리도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하면 영예를 얻습니다. 마지막에 영예를 얻어요. 겸손하면. 겸손하신 예수님은 때가 되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늘 보좌에, 하늘 우편에.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본받아서 겸손하게 이 땅에 사시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